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시대는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게 하고자 여러 가지로 올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지 이 세상의 불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서 뭐냐면 종노릇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갖고선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의 그 가두리에서 많이 잡아놓고자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안전히 출애굽시키고자 합니다. 해방시키고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안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크리스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이 크리스찬이지만 안전히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세상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주셔서 애굽의 종노릇한 것에서 출애굽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포획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그물로부터 올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지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너 미간의 표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안전이 포획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꼭 나쁜 의미에서 압박감으로 포획될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편리함과 안일함으로도 포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고통도 줄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홍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뭐냐면 그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알고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됐습니다. 그래 나오게 했는데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블레셋 땅의 길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뭐냐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10가지 기적을 맛봤어요. 강야 생활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한 강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또 옷이 뭐하지 않게 했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겠고 신발이 낡아서 더러워지지 않게 했던 놀라운 기적의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체험을 했던 자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의 10명의 리더를 정탐꾼 스파이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마라의 사건도 맛봤고 또한 이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 다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이제 마지막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그걸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 중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을.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뭘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갖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은 그런 초자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홍해가 갈라진 것도 체험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땅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10명의 리더들은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같아 살아 하나님의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체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모세가 12 리더를 보냈을 때의 상황과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여정했을 때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12 리더를 보냈을 때의 상황과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여정했을 때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세가 12 리더를 보냈을 때의 상황과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여정했을 때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12 리더를 보냈을 때의 상황과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여정했을 때 상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강야 생활을 했던 그들도 뭐냐면 도리어 애굽으로 내려가자 했는데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엉뚱한 시대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바로 홍해의 강야길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야길로 돌려. 할렐루야. 홍해도 어떤 점에서는 강야길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홍해를 보고서 홍해 강야길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표현할 때 홍해는 뭐예요? 바다예요. 근데 바다를 보고서 강야길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홍해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 수가 있다고? 강야길. 홍해만 건너면 강야길이 있는데 아예 그 강야길과 연결되는 강야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홍해 강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옛날 세상의 그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애굽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굽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한 기도로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인의 그 나태함과 안일함을 추구해서 다시 뭐냐면 세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가 된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편리함, 내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도 한번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하나의 뭐냐면 내 히스토리의 이력서를 쌓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이거든요. 우리는 그 분명히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전도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나의 뭐냐면 이력, 하나의 경력, 하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보게 되면요 어떤 교육의 단체들이 있어요. 목사들 보게 되면 무슨 뭐라 합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뭐냐면 무슨 단체의 총무도 맡았다. 나도 그때 뭐를 했었다. 나도 어떨 때 태안바다에 가고서 기름이 막 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 나도 기름 걷는 작업도 했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말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를 따라가는 삶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 성수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뭐예요?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서 12장에서 뭐랍니까? 이것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한국교회나 한국이 어두워지고 많은 분들이 세속화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강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간다 할지라도 뭐가 바꾸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의 상태나 이제 강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삶이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알 세상의 풍요의 신인 바알만을 쫓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냐면 예수 믿고 뒤집어질 때 한 사람이 나를 쫓아서 하는 흉내쟁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둑 둘 때 흉내 봐도 되는 사람들과 같이 두면요 막 열받습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였고서 전도를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흉내 내는 거 따라서 뭐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전도는 전도지 뿌리고 할 때 도리어 어떻게 되면 진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우리가 뭐예요? 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성령 충만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뭐냐면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한 자기를 내수기 위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이 9월달이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뭐냐면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 해요. 그것을 뭐 하냐면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9월달부터 뭐냐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환경 여건을 볼 때 그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뭐가 나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무슨 노릇했어요? 종노릇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박대했어요? 안 했어요? 학대했잖아요. 나중에 남자들은 아이들은 다 씨를 말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그 학대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누구를요? 모세를 준비해놨죠.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께 드려진 자기의 뭐냐면 욕심, 인간적인 생각이 다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빚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또 사사시대에 보면 힘들어졌을 때, 그들이 우상숭배에 힘들어질 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사사를 준비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기도원이 사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며 살려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사사를.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아직 이들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도,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상태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사람들인데 아직 만나 메추라기도 경험하지 이들이 블레셋 땅을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봤자 애굽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이스라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혹은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사사로서. 그 성령 충만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데릴라에만 빠져 있을 때 하나님보다도 드릴라, 귀신이 들락달락해서 드릴라인지 데릴라인지 드릴라가 더 맞습니다. 드릴라. 마이 드릴라 뭐 있잖아요. 그게 삼손의 부르짖는 소리인 거겠죠. 하나님보다 뭐에 빠진 거예요? 들락달락하는 드릴라인가 데릴라인가 거기에 빠져버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 만들어졌어요. 블레셋 사람 잡아갖고서요 머리 자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서 눈까지 뽑아서 뭐를 돌리겠습니까? 맷돌을 돌리게 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다 해서 그때 여러분들 세상에 빠지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 될 수도 없거니와 세상에 뭐냐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살다 보면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한 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돌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내가 불렀던 찬송 보험성가가 있었잖아요. 너 애롭다 해도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애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실만한 물가 푸른 조정을 인도하신다. 그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었다고요? 세상에서 지금 이들은 세상의 노예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상태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게 하나의 연단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제 인생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적당하게 인간적인 세상 말로 통밥 끓리다가 깨부리다가 나태한가 안일한가 세상 염려 걱정에 빠지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생각, 나의 방법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입술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뭐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뭐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내가 뭐 전도라는 것을 뭐냐면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입을 열어서 갑자기 그때 나는 그때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 내 눈까지도 안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 눈이 필요하면 내 눈도 가지세요 막 기도했고 너무 어떨 때 보면 힘든 게 생길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반성한 적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집에 제일 무거운 그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 생각해서 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학교에서 벌 받을 때 뭐 의자 들고서 무릎 꿇고 의자 들고 있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그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제 큰 의자 하나 딱 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예수 믿은 지 뭐 며칠도 안 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상한 마음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보고서 뭐 의자 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무릎 꿇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잘못했다는 그 내 감정의 표현으로 딱 무릎 꿇고서 내가 무거운 의자를 딱 들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별걸 다 해봤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합할까?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의자를 들었던 것은 내가 뭐냐면 그런 뭐 삶을 경험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거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섭섭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의자를 높이 든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면 두 손을 높이 든다고 하지만 뭐 제가 말하려면 애아를 내가 이게 경험이 별할 걸 다 해본 사람이 제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깨를 부리거나 인간적인 생각할 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해서 가놓고서 그러다가 힘든 일을 만들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나는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믿는 자만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인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저를 박대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없이도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사람들 많아서 하나님은 그들이 영광 받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며 난 도저히 뭐냐면 언구제러블 도저히 저는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소망이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블레셋의 강야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길을 잃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홍해 강야 길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홍해 바다로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말하지 아니했고 여기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뭐야? 하나님이 홍해를 돌려라 하지 않고 홍해 뭐로요? 강야 길로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길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God will make a way. 아멘.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다모에니 한 거. 나의 가는 길.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단지 너희가 할 것은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내가 너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너희는 뭐냐면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인내하며 근데 부르짖는데 뭐 하면서 부르짖으랬어요? 인내하며. 아멘. 인내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을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절대로 뭐냐면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뭐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귀한 비밀 보여준댔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하는 것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떨 때 보면 자동 금식한 적도 있어요. 자동 금식. 진짜 굶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금식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을 때 자동 금식도 하거든요. 누가 그러냐? 내 멘토인 이 구영재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멘토는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유럽 벨기에에서 선교했어요. 구영재. 예? 예. 그분이 철저하게 나를 하여금 성경적 근본주의로 미국 목사도 있고 예, 근본주의를 했거든요. 예, 그분이 영혼을 사면서 그분이 원래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의 간주하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 벨기에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 유럽으로 선교한다면 20년 전 30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 유럽 살기 좋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예, 별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후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분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거기 갔어요. 근데 자동 금식 40일 금식도 했어요. 그 사모님도 계시고 또 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영재, 예? 구영재 이걸 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분 이제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냐? 놀랍게 역사하셨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근데 그분 하나님께서 어떤까지 역사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버려진 그 배추 있잖아요. 무슨 데서 그걸 주워 갖고서 또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어떨 때는 현금 머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눌러봤는데 돈이 확 나온 거야. 근데 너 보는 건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톨릭에서 예수님 왔거든요. 생명 걸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만났을까?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영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주신 것은 뭐냐? 문제가 또 생긴 것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붙어 있고 했던 분들 하나님께 다 기적을 다 쪽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더 힘든 상태에 있던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 지나가고 있나고 했더니 확 돌파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목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2018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란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홍해라 해서 홍해의 강약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볼 때는 바다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약길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게 하는 거 보면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라. 홍해의 강약길로 간 건 뭐야? 다시는 어디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홍해의 강약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랄로부터 목사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만 되면 세상에 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멋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그 길은요 누구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야에는 정갈도 있습니다. 불뱀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야로 못 돌아가게 해서 만드셨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랬어요. 우리가 싸우고 혈격 이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는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우리는 뭐에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번 수요일에 말했잖아요.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뭐가 나왔습니까?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온다고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께 간증하자 모인 것이지 단순히 뭐냐면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됨을 선포합니다. 예. 근데 가룟 유다는요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이가 가룟 유다에게 뭘 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뭐냐면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키고 사단이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것을 반사시켜버려. 너나 가져 하고 이 마귀야 하고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잘못되면 고쳐보거든요. 잘못하면 소경이 될 수가 있어요. 소경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인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이하지 목사님 또 이렇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지체들은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방패 기도도 해야 되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쭉 출애굽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홍해를 가라니까 그걸 따라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이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의 전쟁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기도했거든. 많은 사람들 막 불평 원망할 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 돌파 쓰니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배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까지 기도할 때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애굽 세상은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들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그 크리스천은 세상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마음까지 여건까지 다 살펴보시고 제일 좋은 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블레 사람 땅의 길로 가게 되면 벌써부터 이상하게 다시 애굽 사람의 노예로 갈까 봐서 차단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게끔 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박살내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이 다 박살됩니다. 하나님의 그 홍해의 길에 다 쓰러져 버리고 여러분들은 땅을 밟고 하나님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벌써 11시 22분이 됐어요.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린 모든 분들, 또한 생중계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패러다임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바로 쓴다면요 다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어서 심판했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랬댔어요. 또 에르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뭐가 없어서 한 명을 찾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뭐냐면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란 것은 도구는 스스로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단지 하나님께 궁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내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뭐 했다는데 너 잘났다, 너 팔뚝 굽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은혜 성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반드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은 100m까지도 99m 갔다가 안 될 것 같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m만 더 가면 딱 되는데.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9월달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우리 은혜성 속에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해야 되겠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기도 양을 채워야 되겠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다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면. 할렐루야. 이제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번성해야 되잖아요. 아멘. 가까스로 뭐를 했다고요? 이기는 극복했지만 사실 이게 뭔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